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시팀에 있습니다. 이들이 시팀에 있을 때 그 산 위에서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하여서 발람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그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열심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어지는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의 음행이 의미하는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성적 간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음행은 우상 숭배를 통한 성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여인과 음행하며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모압의 신 바알보를 숭배하며 스스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숭배했던 것처럼 다시 스스로 바알의 신 모압의 신 바알보올에게 머리를 숙여 모압 사람들이 가는 파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의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과 우리 민수기 3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전쟁 명령을 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모세가 군대 장관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왜 여자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우리 2장 14절에도 오늘 본문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이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지도자를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를 죽이지 못하고 대신 사사들에게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들고 백성들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는 남자가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인 수르의 딸 고스비에게 빠져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형제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본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순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이자 이때까지 멈춰주지 않았던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던 연병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비록 연병은 끝났지만 이미 이 연병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연병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출애굽기 1세대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분만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발람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앉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예상은 적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이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그 죄의 결과로 생긴 연병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대낮에 내 앞에서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틈타지 않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꼭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 그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죄의 참혹성은 너무나도 심각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다스려야 될 죄의 유혹은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정이 상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 기회가 되어 마귀가 그 죄로 틈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사람에게 마음이 틀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작은 행동도 그 작은 것들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는 아주 작은 건데요, 피자 한 조각 같은 상처인데요, 내 안에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걸 밤새도록 묵상합니다. 묵상하던 가운데 그 피자 한 조각 같은 쓴 감정이 어느 순간 피자 한 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내 안에 쓴 감정들은 그 사람이 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크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점점 관계가 틀어지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지면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앞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병을 거두어 주실 것을 회막문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내용입니다. 다른 범죄자들 때문에 죄가 없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죽여야 하는 것은 모세와 그들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해법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면은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이후에 다스리고 정말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목전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은 죄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죄를 만들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행하던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제는 그것도 족장이 거리낌 없이 진영 안으로, 그것도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 해결은 의외의 인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공개적인 죄악을 보고도 모세마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채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난 이유는 심판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시므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공의로 시므리의 죄악을 벌하기 위하여서 손에 창을 들고 시므리를 따라 들어가 그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쩌면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며 그가 한 것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단순히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에서 나온 질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음행한 자를 죽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그들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느하스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제거한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였지만 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평화의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직분의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영적으로 이 시대와 동일하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악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목사님이 왜 하와이에 가셔서 그리스도나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하셔야만 합니까? 교회 안에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이 들어왔으면은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죄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절해야지 되는데요, 그것들을 끊어버려야지 되는데요, 여러분, 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편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넓게 수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그냥 단순한 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인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나와 해외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단에서 보면은 그냥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한인의 역사로 따져본다라면은 여러분 한인의 해외 교회가 시작되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쪼개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한 분류의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초기의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은 어떤 모양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요, 세상 만몬의 원리로 물질을
추구하며 다스리는 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그저 울고만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신을 속죄할 비느하스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를 지닌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는 비느하스 같은 인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이런 인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그레이스 타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악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없는데, 여전히 내가 죄가 죄인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끊어야지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체적 쾌락으로 인하여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요소들은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영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파괴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가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닙니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심령을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죄만을 집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 내 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범죄한 자들 때문에 모든 리더를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대로, 또 주의 종들이 그 가운데 그룹의 리더들과 그룹의 목자들이 다른 것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비느하스가 아버지 그 죄진 자들을 단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범죄함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 땅의 범죄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아버지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존귀한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곳에 흰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우리들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 말씀에 더욱더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묵힌 것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문제, 어려운 문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 문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믿음으로 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는 병상에서 아버지 누워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와이 집회 가운데 매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와이 집회를 통해서 또 하와이 전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체, 또 우리 오늘 부서는 예배 의정국입니다. 우리 문기현 목사님, 또 우리 김기훈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또 우리 구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는 우리 파라과이의 김돈수, 우리 김미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